어떤 것을 보아도 만족할 것이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족되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지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고 입술을 여는 각각의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한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사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짐작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한 찬양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내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손 감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연한 정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푸른 하늘이 좁혀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이 좁혀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좁혀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푸른 하늘 좁혀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좁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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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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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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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최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구원하심과 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의 믿음을 주셔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옵시고 육신의 욕망을 물리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모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자 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인들에게 임하셔서 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방황하며 기도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의 어디를 보아도 부족하오나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힘찬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연합선교교회를 성별하셔서 여호와의 마음을 이곳에 두시옵소서.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을 구하는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이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종호 목사님, 항상 크신 은혜를 내리셔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주님께만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갑절의 영역을 더하시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등을 가진 우리들에게 항상 구하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미주 성결교회 총회장의 역할을 통하여 저희 성결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어 각 지교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방으로 각양각색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의 수고 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눈을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자, 시작.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아시죠? 야! 한 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그러면 아버지 품으로. 자, 우리 한 번에 딱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한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뭐든지 너무나도 잘하시는 것 같아. 8월 10일은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이번에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8월 10일일까요? 빨리 한 영혼을 10일 10 그래서 8월 10일입니다. 빨리 한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품으시고 오늘 태신자 작전 카드를 다 나눠드렸는데 오늘부터 꼭 작성해서 저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꼭 못 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3칸밖에 없는데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종이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작정하시고 또 기록해서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학교하고 대학교 졸업 축하 및 학생들의 학년 마무리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졸업하신 학생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6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일회용 컵, 스티로폼 컵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 텀블러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가져오셔서 사용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없는 대로 그냥 종이컵을 사용해 주십시오. 환경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어서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자기 컵 텀블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제자 양력 성경 공부가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고 수요일 금요일 매주 저녁 8시에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15분에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한빛교회 임직식에 참석하시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캐나다 지방에 신방을 하십니다. 수요일 오후에 돌아오시는데 여정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가족 우리 비키리 집사님께서 이동준 성도님을 또 유재호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온유 목장에서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조동근 집사님 그리고 사랑 목장에서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대학 졸업을 우리 자슈아 최하고 유니스 최가 먼저 했는데 두 분 나와주시고 또 중학교 졸업생 있습니다. 루리가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기 졸업생들 선물이 따로 있어요. 보니까 우리 자슈아 채 박수. 그리고 또 우리 12학년 우리 저스틴 조, 또 민준이는 지난번 왔었고 저스틴 어디 있어요? 한번 나와 보세요. 오늘 같이 한번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앨리슨 조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나온 집이 지금 헨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한이도 왔어요? 나오세요. 같이 나와보세요. 엄마가 아빠랑 같이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이 한번 안 나올까요? 쑥스러워. 오케이. 자. 혜니 나왔네. 자,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쭉 조심해서 가운데로. 우리 혜니, 주환이도 나왔네. 혜니, 주환이 한번 악수. 하이파이브. 오케이. 자,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온 우리 학생들 또 졸업도 했고 올 학년 잘 마쳤는데 한번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주, 손녀인데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새겨지고 아버지 품에 귀한 안긴 아들, 딸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간 우리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슈아 첸, 유니스 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아버지 모든 과정 아버지 잘 훌륭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대학원의 문을,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영화롭게 하며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등학교로 지나가게 앞서서 아버지 이곳에서 다녀야 될 학교와 아버지 만나야 될 친구들과 삶에 정착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저스틴조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고등학교의 마지막 12학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께서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과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아버지 진학해야 될 대학의 메이저까지 다 아버지 정하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선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의 생활 동안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아버지 배움과 만남에 있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헨리 데이비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엄마의 큰 사랑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귀한 아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을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배가 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더 넓어지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또한 집에 있는 귀한 손주와 아들 딸들을 다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동행자 동역자 친구들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기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차렷 경례. 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저스틴하고 앨리스. 좋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 학년을 마칠 때마다 또 시작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생명 영상 태신자 작정하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거부를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처음에 전도할 때는 주위에 있는 동네들 다니면서 그런 기도
사람이 없어라. 그리고 없으면 할렐루야. 그 문틈에다가 전도지 꽂아놓고 나오고 정류장 한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다 오염돼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살려주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류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극복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처로 오지 않고 아 그러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를 주세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입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믿는지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바로 태신자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실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가족, 친구, 지인인지 그리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도보 15분, 대중교통 이용 25에서 30분 사이에 사는 사람이 전도될 확률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와, 꿀팁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 접촉 효과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만나서 오래 같이 있는 것보다 짧더라도 자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 바로 태신자를 찾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저 영상에서 앞에서 떨면서 간증을 하는 보이지 않는 남자분 있지 않습니까? 그 떨리는 그분의 말투를 보면 잘 못 알아듣게 말하는 서툰 면이 있지만 그의 마음이 느껴져요. 되게 두려워, 떨려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떨려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이런저런 열매들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설교를 좀 이따 할 건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태신자 전도 카드 꼭 보시고 거기다 기도하면서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이어서 읽게 됩니다.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 그러면 푸근한 가슴이 넓은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자기 아버지에게 받았던 아픈 상처가 살아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 비유들 가운데 특별히 또 마지막 이 집 나간 아들, 이 비유에서는 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마음 중에 첫 번째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 길게 하지 않고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사실 이 둘째 아들은요, 스스로 집을 나가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박차고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탕자로 불리워지는 겁니다. 탕자로 불려지게 된 것을 좀 더 설명하면 고대 당시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때에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으면은 어쨌든 큰 아들이요,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2배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셋째 아들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은 언제 나눠주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다 돼서 그제서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12절에서 말하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빨리 달라고, 유산을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면은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나는 그거 내가 받을 그 돈 나 빨리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오래 사시냐고요. 더 사실 거면 어차피 내 몫이니까 좀 빨리 주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내쫓아버려야 되죠. 그런 마음이 크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은 다음에 가지고 가서 사업을 잘해서 아껴서 돈을 불렸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해버렸다. 아버지가 일생 애써서 벌어놓은 그러한 재물을 창녀들 그리고 술 먹는 거 친구들과 놀면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탕자, 방탕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죠. 여러분의 자식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14절, 16절 보면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아버지를 떠난 방탕한 아들의 비참한 지경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돼지는요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안 먹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가가지고 그 돼지를 치는 일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비참하게 된 이 탕자의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들은 탕자의 비유, 방탕한 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타락해서 집을 나가버렸다, 가출한 아들이다, 방탕하다, 창녀와 함께 다 돈을 써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잃어버린 아들이다. 책임으로 치면 나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간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린. 여러분, 이 셀폰을 제가 들고 다니다가 어디다가 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고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네.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다. 분명히 이 아들은 자기가 도망쳐버린 건데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망간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의 길로 갔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눈 나쁜 양과 같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나가버린, 잘못된 길로 가버린 양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집을 생각할 때 언제라도 돌아오고 싶고 쉬고 싶고, 그래서 안식처가 되고 제일로 편안한 곳, 그곳이 집이어야 됩니다. 가정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안전하게 울고 웃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바깥에 예배하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향해서 죄짓고 영적으로 무지한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쳐다볼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우리들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원래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딱 둘로 보이는 거예요. 돌아온 자녀와 돌아오지 않은 자녀인 거예요. 영적으로 치면 성경에서 분명히 죄종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면 마귀 자식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내 아들, 딸, 돌아와야 될 내 자녀들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기쁜 거죠. 자, 본문에 보면 아들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하면서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밤낮 없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저 바깥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 형체만 보고도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나와 계셨고 멀리 돌아온 아들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부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아 하고 외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선 이 아들이요, 자기가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 여기지 마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할 말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서서 말할 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끌어안고 이 아들에게 뭔가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끌어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눈이 아들의 회개의 마음보다 빨랐다. 아버지는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돌아온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아들의 옷에서는, 몸에서는 돼지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 끌어안고 키스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뻐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여기시는 그 마음을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허물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나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큰 것입니다. 나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보자기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못 가겠어요. 창피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죄보다도, 어떤 허물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아들아, 딸아, 돌아오기만 해라.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앞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할 때 그 단어들을 영어로 보면요, the lost sheep, 잃어버린 그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나의 드라크마, 잃어버린 나의 아들. 그냥 여러 마리 중에 한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바로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 하나 나갔어요. 그러면 고아원 가가지고 다른 집에서 한 아들 하나 데려와서 이제부터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뭉뚱그려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종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종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시작. 종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보는데 이렇게 사실은 지금 뭉뚱그려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여 우리를 건져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맞이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앞뒤 분들 다시 한번,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큰 사랑이구나. 두 번째, 맏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집에 지금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아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맏아들인 거예요.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이야기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큰아들은 누구고 작은 아들은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작은 아들은 잃어버린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큰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1절 3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들이 작은 아들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왜 저런 죄인들, 저런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어? 왜 저래? 하고 수군수군 거릴 때 이 비유를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또한 찾았을 때 기쁨인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더욱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옆에, 예수님 옆에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왔어요. 예수님은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수군수군거리면서 왜 저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을까? 이 맏아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맏아들이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진정한 소원을, 아버지의 정말로 원하는 것을 외면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식사를 하셔요. 아버지가 왜 눈물을 흘리시지? 그리고 밤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대문을 잠그질 않아요. 사실은 이 큰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나가가지고, 동생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슬퍼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문도 못 닫으신다. 그렇지만 이 형은요, 그 동생을 향해서 동생 때문에 고통하시는 아버지를 외면해버려요. 아버지 그런 놈을 왜 쳐다보냐고. 그리고 열심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늘리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는 작은 양도 한 마리 안 잡으면서 이게 송아지 잡고 뭐 하는 거냐고. 잔치집 분위기를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한 거예요. 큰아들의 마음에는요 자기 아내, 동생이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영혼들을 봤을 때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교회 안 다니는구나, 저 사람들은 그렇지 하고 그냥 외면한 채, 무심한 채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형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형이 처음에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했어요. 동생을 저 방탕한 놈하고 포기해버렸어요. 자, 이 형이,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부릅니다. 나와봐라. 무슨 일이냐? 했을 때 그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Your brother has come.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요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아버지가 달려 나왔습니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의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Your brother. 그런데 이 마다들은요, 절대로 그 입에서 자기 동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 그 영어로 보면요, 당신의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 형에게는요, 자기 동생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동생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어버린 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라는 말은 아버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형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나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너의 동생이라고 사랑으로 말하는데 큰아들은 방탕한 당신의 아들이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두 가지 마음으로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한 걸음씩 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심어지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저들이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저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옆에, 여러분 각자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돌아온 영혼들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소중한 자녀입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또 이렇게 해보세요. 잘 돌아오셨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큰아들의 마음은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어요. 열심으로 가정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지금도 밭일하다가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다들이 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정말로 없을까?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는 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너의 동생을 좀 찾아와 봐라. 집 나간 네 동생을 가서 좀 찾아가 봐라. 그런데 한 번도 찾아 나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어요. 너의 동생이 이젠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기뻐하면서 맞이해줘라 라고 하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고 이 방탕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큰아들, 명령을, 아버지의 명을 엄청나게 어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 대명, 가장 큰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었는데 내가 복음 전도지 한 장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99, 양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저 바깥에 있던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9마리를 사랑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우리들의 예배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어졌는데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돌아오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하기도 하고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가정이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모르게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 내버려두면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도록 품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여러분, 무관심한 채 지내버릴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붙잡아야 될 영혼들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나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큰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 큰아들이 답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작은 아들의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는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탁 끝나버려요. 사실은 32절이 아니라 33절로 넘어가야 돼요. 요 이야기는 미완성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미완성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셨는가라고 하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33절을 완성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그 33절을 써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33절이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때 첫 번째, 큰아들의 마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싫어요 아버지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몰랐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동생을 잘 돌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면 훨씬 더 아름답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33절에서 이렇게 써질 수 있어요. 33절로 딱 가는데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살다 보니 다시 지겨워져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또 집을 나가버렸더라. 방탕한 이야기로 이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그 가정을 일구었더라 라고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이 그렇게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 33절은 너의 마음에 달려있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의 33절은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부터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돌아온 영혼들을 생각할 때 내 형제와 자매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고 내가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33절이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기록되고 주 앞에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큰아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큰아들, 맏아들 같은 내 마음은 아닌지 주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안에, 예수의 심장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태신자들,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을 주의 마음에,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번 올려드리는 기도로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냉랭한 채, 식어버린 채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 아버지 내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포기하고 아버지 외면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가족, 그저 내 안위만을 살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저 나에게만 관심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이 시간 10년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아버지 작정서에 기록하고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주님의 참된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새긴 한 주간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시며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새기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슴에 새기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제는 그 구원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믿음의 눈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건져내실 그 영혼,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한 영혼 주 앞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높여드리는 복된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저들의 온 삶의 순간순간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그 일마다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일을 추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붙들려 일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혼의 강건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평강을 나려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의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예배하고 영혼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마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로 호위하여 주시며 앞장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승리의 복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찾아가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